연세가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연세가 적은 젊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어린 아이까지 귀하게 여기시고 각자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지난주에는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들은 행실이 거룩하고 다른 사람을 모함하지 말고 술이 종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젊은 사람들에게 선한 것을 가르치는 그러한 연세 많으신 할머니들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각자가 본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정 목사는 이 말씀이 전하지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여러분들 각자는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기도가 목회하던 그레데교회에 주신 말씀이 아니라 거기에도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 교회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믿고 받아들여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우리가 변화받고 새롭게 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 늙은 여자는 그랬는데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는 젊은 여자를 가르치는 자가 되라고 4절에서 말씀합니다. 4절에 보면은 이제 나이도 많고 내가 할 일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러니까 내 신앙 지키기도 힘든데 내가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나 스스로 그렇게 하시지 말고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하나님께서 각자가 다 위치에 세워놓고 할 일이 있어서 사명이 무엇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니까 내 생각을 따라서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우리 모두가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4절 보니까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신앙의 이름 아래 가정일을 방치해서는 안 되고 가족들도 적극적으로 사랑할 대상임을 가르쳐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로 이 말은 앞에서 말한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들을 말합니다. 이 할머니들은 딸이나 며느리 같은 젊은 여자들이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바른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행실로 가르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들은, 그러니까 할머니들은 거의 대부분이 교회 안에서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들은 권사님이시고 우리 교회는 우리 곽 권사님만 빼고 다 할머니들이잖아. 할머니들 다 손주 다 봤잖아요. 이제 우리 권사님, 곽 권사님들이 금방 할머니 되겠네. 이제 기분이랑 검색하야 신지. 늙은 여자들은 그랬는데 이 늙은 여자 성경에는 그랬지만 저는 나이가 적어서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들은 가정에서 거룩한 삶의 모범을 통해서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베드로전서 3장에서 말합니다. 그럼 연세 많으신 할머니들은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 젊은 여자들을 어떻게 가르치라고 말씀했는가? 한 가지는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고 가르쳐야 한답니다. 늙은 여자들은 젊은 여자들에게 충고하고 가르쳐서 젊은 여자로 하여금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과 함께 가정을 사랑의 공동체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가정을 지배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또 가정을 나몰라라 해서도 안 되고 당신이 가장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그러는데 오늘날의 여성상의 시대지 않습니까? 여자가 우리나라도 대통령도 하고 장관도 하고 다 하는데 여자가 없으면 우리나라가 운영도 안 되고 교회 역시도 여자가 없으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2000년 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자들을 귀하게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 여자들의 젊은 여자들, 연세가 많으신 여자들 다 이름을 거명하면서 누가 무엇을 했고 누가 무엇을 했고 이것을 다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십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남편의 가정만도 아니고 남편과 아내가 함께 세웠으니까 함께 이끌어가야 한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젊은 여자는 아내는 남편을 사랑해야 된다. 좀 기분이 좋네. 맨날 남자들 혼내기만 했는데 성경에 오늘 좀 남자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여자들은 남자를 다른 남자가 아니고 내 남편을 꼭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자녀를 사랑하도록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들은 젊은 여자들에게, 그러니까 젊은 집사님들 들에게 자녀를 사랑하도록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내 자식 누가 가르칩니까? 내가 가르쳐야지 뭔지. 그러잖아요. 신앙적인 것도 엄마인 내가 가르치고 세상적인 것도 엄마인 내가 가르쳐야죠. 요즘 선생님들이 혼내면서 가르치면 학대했다고 교육부나 이런데 전화해가지고 신고해서 선생님들이 막 아주 곤욕을 치른답니다. 그런데 또 어떠한 선생님은 이게 학생을 갖다가 자기 자녀처럼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함부로 여기서 막 함부로 해버리고 발로 차고, 또 저도 우리 때는 그랬어요. 꽃갱이 자루 가지고 꽃갱이 자루 그건 굉장히 무겁고 단단한 거예요. 내가 잘못하는 것도 아닌데 연대 책임 해가지고 오늘 수학 시험 보는데 60점 이하 한 사람만 맞아도 꽃갱이 자루 가지고 10대씩 된다. 미리 예고를 해놔. 그런데 60점 맞을 사람이 맞는 거리 공부 안 하는 사람 60점 못 맞잖아요. 60점 더 맞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죽으라고 선생님한테 얻어 터지고 꽃갱이 자루로, 그리고 나중에 때릴 수는 없고 손가락에 욕하는 게 좀 공부 좀 하고 살아라. 좀 공부 좀. 60점은 맞아야 다른 사람 때문에 그렇게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요즘 자녀 학대 때문에 얼마나 딸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엄마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아빠도 마찬가지지요. 자녀를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당시에 크레디에 퍼져 있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서 자녀를 잘 보호하고 기독교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내 자녀들 잘 가르쳐야만이 저 세상 풍속에서 벗어나서 나중에 악한 사람이 되지 않고 가정을 파괴시키는 사람이 되지 않으니까, 먼저 엄마는, 젊은 엄마들은 나는 늙어서 가르치면 되겠지 그러지 말고 내 자녀는 하나님이 알아서 가르쳐 주겠지 그렇게도 하지 말고 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했으니까 우리 엄마 아빠들은 내 자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나에게 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자녀들이 행복해야 부모도 행복한 것 아닙니까? 자녀가 불행한데 부모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성도들이 불행하면 목사가 기뻐할 것 같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가 불행하면 목사도 불행한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성도들이 잘 되면 나가서 자랑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위해서 마음에는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한 복 받고 은혜 받고 봉사 잘하고 충성 잘하고 천국 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 씌워주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환영해 주시고 상급으로 갚아주실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 자랑하고 다닙니다. 목사의 자랑거리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배운 것이 아무리 박사를 할지라도 그 학위 가지고 목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은혜 주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설교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거짓 교사들이, 그러니까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단에서 내 자녀를 보호하고 기독교 신앙 안에서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 자식을 나보다도 더 사랑해야 합니다.
나만큼 사람에서는 모자란. 요즘 남자애들은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 들어가면 뭐 키도 클 거 다 크고 힘이 있으니까 뭐 엄마 밀어 붙여버리고 뛰쳐나가 뛰만데 지 마음대로 살라고. 이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가르쳐도 그렇게 안 되는데 놔둬버리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단들이 와가지고 유혹을 하게 되면은 이단과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자녀를 잘 사랑해서 자녀들을 성경을 가지고 바른 신앙 안에서 잘 가르쳐서 내 자녀들이 나보다 크게 되고 잘 돼서 하나님 은혜 안에 그리고 축복을 받아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부모인 내가 쳐다보면서 기쁘고 즐겁고 아주 신이 나서 자식 자랑하는 건 팔굽혀펴기라는데 그래도 자식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것을 가르치래요. 5절에 보니까 그래요. 근신하며 이 말은 신중하며 그 말이고 또 한 가지는 분별력 있게 살아가도록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말을 포함하면 모든 일에 사려가 깊고 성숙한 생각을 가지고 올바로 판단을 하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며느리 같고 딸 같은 이 젊은 여자들을 잘 가르쳐줘야 한다. 인생을 오랫동안 살아보신 할머니들입니다. 그러면은 이거 뭐 어떻게 살았는데 이런 결과가 오고 저렇게 살았더니 저런 결과가 오고 이거 다 알잖아요. 예를 든다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비슷한 말씀은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일찌감치 갖고 있는 재산을 자식들에게 나눠주면 안 된답니다. 그러면 효도 안 난대요. 부유한데 그 감사해서 효도 더 잘하고 전화도 더 많이 하고 더 찾아뵙고 그래야 되는데 그럴 것 같은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조금 주되 나중에 때가 돼 천국 갈 때가 돼 그때 주라 그때 그래야 그 재산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잘해야 아버지 어머니가 갖고 계신 저 중에서 일부라도 내가 받을 수 있지. 내가 효도 않고 불효하게 되면은 아마 한 푼도 못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며느리도 잘한대요. 며느리도 저는 아들이 없어서 모릅니다만 우리는 성이들이 아들보다 더 잘해가지고 내가 미안할 정도인데 여러분 며느리도 시부모에게 잘하고 딸도 친정 부모님께 잘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친정에서든 시집에서든 부모님들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것 아닙니까? 있어요. 나눠줄 수 있어요. 없으면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채워달라고 더 많이 기도해. 더 많이. 내 자식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정말 충성 젊어서 살게 해달라고.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힘 있는 일은 못하잖아요. 저도 지금 힘 있는 일은 못해요. 시원찮아가지고 쫙 아프다 보니 힘이 다 빠져버렸어. 안내를 마치고 땅 살 뻔했습니다. 지금 바닥을 살 뻔했어. 힘이 다 빠져버렸어. 내가 설교하는데 시간을 내 맘대로 정해서 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 시계 봐도 내가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를 몰라요. 설교하다 보면은 다 까먹으면 다른 거예요. 설교만 집중하는 것이. 오늘 우리는 근신하며 그랬으니까 신중하게 생각하고 분별력 있이 살아가고 그래서 모든 일에 성숙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젊은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잘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지요. 부부가 감정으로만 대하면 남남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감정으로 대하면 안 되죠.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네 번째로 순전하게 살 것을 가르치랍니다. 순전하며 이 말은 순결하게 일하는 뜻입니다. 젊은 여자들이 힘이 있다고 남편이 잘해주지 않는다고 여기저기 뛰쳐다니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유, 이 순전하며 이 말씀 속에는 거룩하게 다시 한번 구별되게 살아가도록 가르쳐줘야 합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가까웠는데 죄짓지 말고 믿음으로 살려고 힘을 쓰는데 할지라도 죄를 졌으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마음을 찢으며 진실로 회개해서 용서받아야 천국 가는 것이지, 유대인들처럼 겉으로만 입으로만 회개하는, 용서받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장로들, 마태복음 23장 13절을 보면 이 사람들 천국까지 못했고, 그리고 교회에 오는 다른 사람들도 역시 천국까지 못하고 지옥 가도록 만들어놨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을 보면 자기네들이 제일 먼저 천국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을 존경했고 그리고 천국 가장 먼저 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합니까? 저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러 천국문을 막아놓는 사람이 됐다. 저들은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갑니다.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내는 것, 심판주가 되셔서 나중에 판단하시는, 심판하시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지옥 간다는, 천국 못 간다는,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순전하며, 그래, 여자한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남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해서 구별되게 살아가고 죄를 지으려고 하지 말고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그런데도 힘이 약하니까 우리는 죄 지으니까 회개하라는 말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천국 가라는 말이니까 우리는 진실로 회개하고, 그리고 또 순전하며 이 말, 흠이 없이 사는 사람, 흠 없는 사람이,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흠, 그런 것 갖지 말라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해받아서 혹은 실제로 잘못해서 우리가 흠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흠이 많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구별되게 살지 못할 때도 있으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또 순결한 것은 순결하게 살아라, 이 말은 종교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겁니다. 물론 가정에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가정에 충실하지 못한 젊은 여인은 훗날 불행에 빠져서 눈물 짜고 가슴을 치고 내가 왜 이렇게 잘못 살았나 후회해도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가정에 충실한 여인이 되라. 그래야 나중에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누구와? 남편과 자녀들과 합니다. 한 사람이 가정에 충실해야 할 사람이 충실하지 못하면 가족 전체가 다 불행하게 산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을 가장 먼저 세우셨으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얼마나 잘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젊으신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이 가정에 충실해야 된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순결하게 살아가야 된다. 나중에 다 살아보면 알아. 나만큼 살아보면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유, 나중에 일어날 일인데 뭐 지금 그걸 걱정하나요? 속으로 싸가지 없이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안 했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바로 지도해주면 고맙다고 인사하고 힘써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집안일을 잘하며 신앙생활을 하도록 가르치라고 5절에서 또 말합니다. 이 오이쿠르구스라는 말은 집안일을 돌보느니 이러한 뜻인데, 젊은 여자가 집안일은 다 팽개치고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교회에 와서 보따리 쌓아놓고 거기서 먹고 자고 신앙생활하면 가정이 어떻게 돼요? 풍비박산이 되는 거지 뭐. 신앙생활 잘못해가지고 맨날 교회에서 혼자 살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인가? 아니면 가정생활 잘하면서 신앙생활 잘해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일은 다 팽개쳐 내버려서 남편이 하든 자식들이 하든 그 알아서 하겠지 뭐 나는 교회 일만 하려다.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도 가정이 있고 사모도 가정이 있고 권사님도 가정이 있고 그리고 집사님들도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먼저 세우셨고 그리고 교회는 그 나중에 세우셨습니다. 물론 에덴 동산은 교회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먼저 세우셨다 해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혼자 툭쳐하는 것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갈비뒤 잠자게 만들어 놓고 깊은 잠을 자게 만들어 놓은 후에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흙을 가지고 아담을 만들었을 때도 아담이 그렇게 잘생기고 멋있었는데 아름다웠는데 아담이 갖고 있는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창조하셨으니 하와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했습니까? 흙으로 만든 아담도 그렇게 귀했는데 갈비뼈를 뽑아서 만들어 놓은. 그런데 아무리 아름다운 여인이라 할지라도 교회 일을 한다면서 급한 집안일은 다 내팽개쳐버리고 교회 일을 한다고 와가지고 별 할 일도 없는. 교회 와서 살면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와서 교회 와서 살 일이지 혼자 와서 교회에서 사는 위험한 일이죠.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가정이 문제가 되고 가족들도 문제가 됩니다. 젊은 여자들이 노새 젊어서 노새 노래가 있다고 그러죠. 까먹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젊어서 놀자고 놀아야 된다고 힘이 있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놀자 하면은 연세가 많아서 할머니가 되면은 그때 가서 후회해도 자기의 삶이 비참하게 됩니다. 또 자기 영혼이 천국 가면 괜찮은데 천국 지옥 가버리니 어떻게 됩니까? 젊어서부터 집안일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 하도록 할머니들이 잘 가르쳐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일을 하지 않고 팽개쳐버리고 지가 놀자 하고 돌아다니고 아무것도 안 해버리면 할머니들은 가르쳐 주더라는데 너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지옥 가고 지옥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늙어서 나중에 불행하게 돼. 그래서 가정일 잘해라. 그리고 교회 일도 교회 와서 잘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좋아하시. 그래야 목사님이 너 위해서 축복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 교회에서만 생활한다고 네가 복받는 거 아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아니다. 가르쳐야. 또 할머니들은 이 젊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네가 힘이 있다고 할머니들을 무시하면서 노인들을 갖다가 너 함부로 말하지 마라. 너도 늙으면 네 몸뚱이 하나조차 관리하기 힘들 때도 나 힘이 없었어. 젊으니까 함부로 말하는데
찢어졌다고 주댕이에 또 함부로 대지 마라. 책망을 하면서 가르쳐. 정신을 차리도록. 그래야 내 며느리도 내 딸도 교회의 젊은 여자들도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 잘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집안일을 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가정에서 핍박을 안 받겠지요. 받아도 덜 받겠지요. 덜 받아. 아유, 오늘 목사님이 여자는 집안일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당신 그대로 살아야 돼. 그럼 자기는 뭐예요? 남편하고 같이 그렇게 해야지. 부부가 함께 부부일심동체라는. 여섯 번째로 젊은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된대요. 어제 배우니까 선하며 그랬어요. 근데 선하며 이 말은 악하며의 반대말이기도 하지만 친절하게 이 말.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친절하게. 날마다 남편하고 얘기하는데 네가 내 놈이 개 무엄마가 속상하다고 남편한테 그렇게 하죠.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천국에 못 간대요. 성경과. 형제에게 나아가라 이 바보 같은 놈아, 이 무시한 놈아, 이렇게 말하는 자도 천국에 못 간대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나가라. 그렇지요. 나가라. 이 바보야, 이 멍청한 사람아. 그건 아주 안 좋은 말입니다. 그게. 근데 그걸 남편한테 쓰니 남편이 멍청하고 바보 같고 강아지 새끼 같으면 가족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으로 남편에게도 친절하게, 남편은 아내에게 친절하게 그렇게 대하고 살랍니다. 꼭 그러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초신자가 왔을 때 성도들이 되면 강아지 새끼 가끔씩 보는 것처럼 그렇게 쳐다보고 반가워하지도 않고, 우리 교회는 누가 오면 와 달려가잖아요. 지금 뭉탱이로 달려가니까 처음 오는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말도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그 친절하게 가서 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왔으니까. 다른 데서 만나면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본체만 채우고 교회 왔는데 그냥 올라면 오고 말라면 말고 거기 앉으려면 앉고 말라면 말고 설라면 서고 네 맘대로 해라 하는 것처럼 불친절하게 대하면 그 사람은 두 번째 교회 나오기 힘들 거예요. 안 가고 싶을 거예요. 말마다 막 부부가 얘기하는데 다시도 진말을 하고 막 시비하던 말하고 스스로 선생이 되어서 나만 알고 저는 모르는 것처럼 애사에 다 가르치려고만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듣는 사람 마음 상하게 만들어. 그러면 아내 남편과 아내에게 죄짓게 만들어. 그게 죄짓게 하도록 이완시키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 사람이 먼저 얘기해요. 성도가 다른 사람에게 교회에서 거칠게 대하고 거친 말을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가 죄 지은 대로 갚으면 죄값은 사망. 이 사망은 두 번째 사망, 지옥 가는 것을 말합니다. 죄값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지은 대로 갚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은 것이지만 예물을 드릴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도 잊지 않으시고
찬송가 뒤에 묵도할 때 읽는, 그리고 성시기도 갈 때 읽는 성시기도에 보면 그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이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편에게, 젊은 분들은, 아내들은 친절하게 대하기를 바랍니다. 말로 막 다다다다다다다닥 해버리면 정신 나가요. 정신 나가서 해야 할 일도 못하고 가야 할 것도 모르고 뭘 해야 되는지 충격받아가지고 참 사람인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처음부터 그렇게 막 지나친 거짓말, 필요 없는 고집불통이 돼가지고 입에는 막 가시가 덮쳐가지고 희한하다. 막 불친절하게 막 그렇게 함부로 대하면 좋다고 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우리 할머니들은 젊은 여자들에게 친절하게, 남편에게 친절, 아내에게 친절, 자녀들에게도 친절하고 부모님께도 친절하고 교회에 가면 성도들에게도 친절하고 목사님에게도 친절하고 사회에 나가면 이웃들에게도 친절하고. 너무 지나친 친절은 오해를 살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해야 되는 친절은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라고 말합니다. 7번째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도록 가르쳐라 그랬어요. 한번 우리 5절 다시 읽어볼까요? 5절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니까 복종하는 겁니다. 남편에게. 나쁜 것도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것에 대해서. 그러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를 위해서 희생을 하라고 했어요. 희생. 그 희생은 십자가 지는 희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내 아내가 십자가가 돼가지고 나를 진짜 골치 아프게 만드는, 죽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그럴지라도 내 아내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십자가구나 하고 아내를 위해서 희생해야 아내가 살아난다. 행한 대로 갚아버리면 아내가 살 길이 없다. 살 길이 없다. 그 당시 그레데 지역을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 전하는 것이 굉장한 장애가 믿고 사람들과 마찰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남자가 할 일, 여자가 할 일, 남자도 귀하고 여자도 귀하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복음이 들어가면서 여성 해방 운동이 거기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남편들이 아내들을 무슨 로마 제국 시대, 그 안에 구약 시대 이스라엘 안에서도 그랬습니다. 자기 아내들, 여자들은 노예와 일해주는 소처럼 여겼습니다. 남편들이. 이게 될 일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남편들이 편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아내들을 갖다가 그렇게 여겨가지고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인들이 남편에게 이혼을 당해가지고 이혼 증서를 써준 것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억울해서 기도하니까 그 눈물이
성전 강단에 가득 채워졌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남자들을 심판하시겠다. 심판합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이곳저곳 해서 미디안, 모압, 암몬 이런 데서 막 쳐들어오니까 남자들 전쟁터에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다 칼싸움 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내들에게 너무 못되고 악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티도에게 여자가 남편에게 복종하도록 교회에서부터 가르쳐야 한다. 이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이곳만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여러 곳에서 하나님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사랑하지 않으면 복종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복종하지도 못하고 순종도 하지 못하고. 여러분, 남편을 잘 사랑하고 남편은 또 아내를 잘 사랑을 해서 서로가 그익생함으로 아내를 세워주고 남편을 세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8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받지 않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여자들이 젊어서부터 천도를 받아가지고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할 때에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들로부터 이렇게 잘 배워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나도 교회 가고 싶더라. 왜냐면은 누구네 며느리는 교회 다니는데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잘하고 시아버지한테 그렇게 잘하더라. 그런데 우리 집 며느리는 어쩐 일인지 우리 집에서 대장이다. 이렇게 하면서 칭찬해주고 복음이 증거되도록 그 발판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는데, 젊은 여자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시부모한테 잘못하고 남편한테 잘못하고 자식도 사랑하지 않고 가정일도 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큰소리나 뻥뻥 치고 말이나 많이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면은 예수 믿어야 복 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그런 후에 아무개 집의 며느리는 교회는 오래 다닌다고 다니는데 자기 집에서 하는 행실을 개떡 같아가지고 나는 교회 안 가고 내 자식들도 교회 안 보내려는 거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티도 목사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 성도들이 젊은 여자 성도들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치게 해서 그레데 교회는 복음이 전파되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회방받지 않도록 꼭 젊은 여자들을 잘 가르쳐서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영국 성공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만 하면은 남녀 차별합니다. 왜 아버지라고만 하냐고 왜? 그럼 여자들은 뭐냐? 그래서 영국 성공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도 부르지만 어머니 하나님, 하나님 어머니 이렇게 부르도록 만들었습니다. 웃기잖아요. 이게 좀 너무하잖아요. 아무리 여성들을 인한 기억에 여기고 올려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갖다가 사람은 몰라도 어찌 하나님을 갖다가 여성 명사를 씁니까? 성경은 그렇게 쓰지 않아요. 중성 명사나 혹은 남성의 명사 그걸 쓰시. 하나님이 그런 글자를 택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남녀 차별이 없고 통남녀는 동등하다. 그건 맞죠. 그런데 각자가 자기 위치에서 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을 갖다가 사람에게 비교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신앙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앞서 나가는 것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알고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혹은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는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성경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른도 사랑하시고 어린 아이도 사랑하십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도 사랑하시지만은 대충대충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불쌍하게 여기십니다. 그래 그렇게 사는 것을 회개하라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 앞에서 모범된 행실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을 잘 가르쳐 주심으로 할머니들이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 들어간 후에도 우리 젊은 엄마들은 가르침 받은 대로 잘 살아서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힘을 다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들은 젊은 여인들을 행실로 입으로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잘 가르쳐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기 이전에 우리는 젊은 사람들에게 교회에 와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 교회에 와서는 이렇게 봉사해야 한다.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야 된다. 나는 못했지만 너희들은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해야 한다. 잘 가르쳐 주시다. 젊은 여인들이 할머니들보다도 더 충성을 잘하고 칭찬을 들을 수 있고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신앙생활 잘하고 가정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가는 날 내가 잘못 살았다며 회개하고 우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소서. 회개는 그 안에 다 해서 용서가 되고 천국 가는 그날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교인들 다 되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시는 것, 성령님이 감동하심과 위로하심과 깨우쳐 주심과 기억나게 하신 은혜와 복을 받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오늘 복된 장소에 올라와 피곤하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